4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과 운영위원회와 모든 섬김위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와 각 부서의 부흥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각 교구와 목장의 한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상의 공기도 제목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 19절에서 23절까지는 공간 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의 유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신 사실을 밝힘으로써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도들이 모두 죽고 없는 상황에서 연로한 노사도였던 요한은 자신마저 죽고 없어진 후에도 교회에 계속 사도적 신앙이 계승되기를 염원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첫날 나타나셨으며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의도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있다, 없다라고 판정하거나 용서해 주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격려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출현은 전적으로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기에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그의 부재 시에 이미 한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 있는 동료 제자들의 증거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태도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이에 그의 한술 더 떠서 눈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하겠노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 의심한 도마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로써 요한이 본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심어주고자 한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본문인 30절과 31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다는 요한의 본서 기록 목적이 최종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1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왜 여기에 본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을 기록했을까요? 첫째는 압달락에 소개된 도마의 신앙 고백과 본문을 연결시켜서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서가 처음에는 본문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요한이 나중에 21장을 추가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21장 역시도 사도 요한이 저자인 것을 의심할 수 없으며 본문이 본서의 실질적인 결론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요한은 예수에게 행하신 사역이 본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복음서 저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사건들을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많게 하여 지적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할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도마와 같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들이나 표적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보화를 잃게 되고 맙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심으로써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샬롬을 외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였습니다. 도마는 너무나 사랑했던 주님을 잃었기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직접 창으로 뚫린 옆구리와 못으로 뚫린 손바닥을 보여주시며 도마의 믿음을 강화시켰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에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